오늘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유대교의 야훼는 같은 신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쉬우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가 바로 오늘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봐야 할 자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의 접근성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원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말하기보다는 대체로 우리는 원 자료를 누군가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2차, 3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학을 3년 짧게 공부한 겁니다. 짧게 공부한 저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인 것은 알지만 그들이 경전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그게 뭔지는 의미론적으로는 알지만 제대로 제가 본 적도 없고 실은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또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죠. 코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꾸란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꾸란이 한국어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저거 한번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한 번도 구매하려고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이 원자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다루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자괴감을 먼저 가졌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과 근거들은 원자료를 제가 보고 직접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대부분 2차, 3차 자료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기에 혹 여러분들이 여기 또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저없이 가감없이 목사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곤란해지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질문을 한번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순서는 역사적으로 각 종교가 일어난 시기를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유대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종교,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종교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종교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 유대교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바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유대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6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현대 유대교인데요. 본래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지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예배가 불가능해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모일 수 없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일종의 집회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이는 곳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의 예식,
제사가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로 발전한 시기를 학사 에스라 때를 시작으로 보거나 혹은 조금 그 이후에부터 오늘날의 유대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 유대교의 발전이 아닌 기원은 물론 그것보다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이죠.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유대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잘 나오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모세 때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세 때 유대교의 경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토라가 주어지고요.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성막에서 이제 제사 중심의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면서 성막이 아닌 성전 중심의 종교가 되었고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의 중심,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바리새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초기 유대교는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바리새파, 또 침례 요한이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에세네파, 그리고 헤롯 질럿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심당파, 이런 다양한 분파들이, 주요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다양한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바리새파가 오늘날의 주류 유대교를 형성하게 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파다라는 것을 유대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유대교에서 이제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 현대적 유대교에서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유대교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늘 변두리인으로서 늘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됩니다. 같은 의미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웠다,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명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역할은 왕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시고 구별하여서 그 사람을 보내실 때, 가리킬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이전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쓰였던 칭호가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레스 칙령 아시죠?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이 고레스 왕도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이런 이야기죠.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고레스 왕은 메시아가 맞죠. 유대인들은요, 이 나라가 멸망 후에 무려 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지만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통치자가만 계속 바뀌는 그런 삶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과거 다윗의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재현할 사람, 누군가의 통치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점은 유대교에서의 이 메시아는 결코 인간 이상의 존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해도 그는 사람일 뿐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의 이런 특성이 유대교와 아주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큰 차이고요. 나중에 이제 후에 설명하게 될 이슬람교와도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가 메시아는 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정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주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주 참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은 결코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인간으로서만 인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이요, 훗날 이슬람교의 태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에비온파라는 게 있는데, 이 에비온파의 사람들은 이 동정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낳게 된 인간이다, 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어떤 교리적인 차이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독론의 이 차이가 가장 극명한 것인데요.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 때문에 혹자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르게 새롭게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로 하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혹은 발현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좀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슬람교인데요. 이슬람교가 실은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요.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의 3대 종교 중 하나죠.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 하면 이슬람교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의 남성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은 무슬림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 이슬람교인데, 이 이슬람교는 시기적으로 기독교보다 굉장히 한참 뒤에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AD 313년, 기원후 이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게 되고 빼앗겼던 교회의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326년에 드디어 이제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계속 그 세력이 확장되는 그 시기에도 이슬람교는 아직 태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AD 622년이 되어서야 이슬람의 원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무함마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무함마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이라는 그 뜻은 복종, 이제 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그래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 알라, 이게 이제 그들이 부르는 유일신의 호칭이 알라입니다. 알라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아담과 하와,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거든요. 이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무슬림,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메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 메카에 카바 신전을 지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는 2차 자료입니다. 꾸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최초의 집이 인류를 위해 지어졌나니 이는 축복받은 메카에 있으며 이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길이라. 여기서 이제 메카에 그 카바 신전이 지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어느 맥락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면서 좀 다른 이런 부분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천상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세계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들이 메카의 신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이슬람교가 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또 개신교의 성경인 구약 성경 이외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도 인정을 하거든요.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다만 그 차이점들이 생기는 게, 이들은 성경이 원래 주어진 형태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인정은 하지만 그것들은 오염되었고, 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은 자기들이 가진 꾸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이 자신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를 방문했고, 그곳 메카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카바 신전을, 무너진 카바 신전을 재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란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꾸란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메카로 5번이나 왔다 갔다, 우르에서 5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너무나 많이 다르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메카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변질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슬람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무함마드가 도대체 이슬람교를 어떻게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드리면요, 이 그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이 메카의 카바 신전을 관리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쿠라이시 부족이라는 부족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유복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유복자가 되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되었고, 살아가다가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이제 고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무함마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8살 때까지 할아버지의 손에 크게 되는데, 이 8살 때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삼촌 아부탈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삼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함마드는 이 삼촌의 집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크게 됩니다. 그리고 2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삼촌으로부터 과부 카디자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과부 카디자가 이 부자였는데 총무일을 구한다, 총무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 광고를 삼촌이 듣고 이 무함마드에게 너 이거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요. 그 권함을 무함마드가 이제 받고 이 총무의 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이 큰 상단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갔다 오는 이 일을 맡게 되는데, 이 일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나 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무함마드가 돌아와서 이후에 15살 연상인, 그러니까 25살보다 15살 많으면 계산이 서시죠. 40살이죠, 그렇죠? 15살 연상인 과부 이 카디자가 오히려 무함마드에게 청혼을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잘생겨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카디자가 오히려 청혼을 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무함마드 인생이 확 바뀐 겁니다. 이 굉장히 부유했던 이 카디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무함마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함마드와 결혼한 이 카디자가요, 바로 이단이라고 분류된 에비온파의 신자였고요. 그리고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끼쳤다고 이야기하는 이 카디자의 사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비온파의 사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슬람교가 동일하게 유대교처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것이 아마 이 아내와 사촌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인데요. 이 카디자는요, 무함마드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그리고 딸 4명을 낳게 되고요.
이 두 아들이 그런데 어릴 때 죽게 돼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성 우월의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딸만 남은 이 상황은 굉장히 무함마드에게 상실감을 주게 되는데요. 이 무함마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둘 낳고 딸 4명 낳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살만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인생을 즐겁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2명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함마드가 인생에 아주 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회의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는 무함마드는 종종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들어왔던 그러니까 동굴에서 그 첫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무함마드는요, 그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경험한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내는 그 말을 듣고요, 이 무함마드를 그냥 남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대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물론 이제 에비온파에서 개종도 하게 됩니다. 개종도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슬람의 신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해 갑니다. 이 무함마드가 한 번만 계시받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계시를 받게 되고 그런 이제 계시받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신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신자들은 늘어가는데 중요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속했던 이 쿠라이시 부족이 이 무함마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무함마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쿠라이시 부족은 이 카바 신전에서 그 카바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관리하는 부족이었거든요. 이 카바 신전에는 뭐 약 260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또 상당했을 테니까 이 카바 신전이 우상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과 동시에 또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쿠라이시 부족은요, 이 무함마드의 계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에 대해서 그는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그냥 계시를 신에게 사로잡혀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함마드와 쿠라이시 부족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와중에 그가 이제 결혼했던 그 아내 카디자가 결혼 생활 25년 만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를 어릴 때부터 걷어서 키웠던 삼촌도 같은 해에 죽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팔자를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인간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렇게 이제 든든한 자기 편이자 또 후견인이자 보호자 역할을 했던 아주 소중한 2명을 잃어버리고요. 이 무함마드는 결국요, 이 쿠라이시 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AD 622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AD 622년이고요. 그때 이 무함마드는 메카를 떠나서 이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이 메디나로 이주하게 된 그때부터 이 무함마드가 완전히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계시를 받는 자였는데 이제는 무함마드가 손에 칼을 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실크로드를 지나가는 대상들을 막 공격하고, 물론 여기엔 쿠라이시 부족도 해당이 됩니다. 공격하고 약탈의 전쟁을 합니다. 내가 신에게 칼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70여 회가 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도 27회나 참전을 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이 무력으로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세력이 커지니까 다른 부족에게 이 이슬람의 선지자를 파송하기도 하는데, 이 파송된 이슬람의 선지자를 그 어떤 부족에서 홀대하거나 죽인다. 그러면 무함마드가 가서 그 부족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무함마드가 이 일을 점점 확장시켜서요, 이 메카마저 정복하게 되고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세력이 굉장히 커졌고, 그 커진 세력이 오늘날의 이슬람으로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눈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시 성도님이 하셨던 질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유대교의 야훼는 같은 신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답을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인식론적으로는 같으나 의미론적으로는 다르다. 아주 명답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같은 신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의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새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같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닐까. 물론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이 좀 무거워서 다른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결국 이 질문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100% 완벽한 답은 드릴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다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물론 이것 또한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보는 견해를 바탕으로 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부터 계속해서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 가라 라고 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전혀 없는데 타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같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과연 이 세 개 종교 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타당한지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는 메시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토양에서 자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주장은 또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성적으로는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실은 많아지거든요. 이성적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통념을 깨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여러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의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무함마드가 이단 종파가 아닌 이단이 아닌 기독교를 접했다면,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수많은 이단들을 접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에게 제대로 된 말씀, 기독교가 전해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가 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누군가 유대교 혹은 이슬람교 혹은 그 다른 종교이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타나셨고 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 지금껏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모양으로 이해하고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역사의 이 이면에 그려진 이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접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누군가가 어쩌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에 깨어있고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